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보란 것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들의 꽃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서 성경 구절하고 책을 내놨지요. 오가는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시간만 나면 카메라 갖고 들로 산으로 그 야생화가 보기는 적지만 향기도 있고 어떤 깊은 맛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존 사스 목사님, 이 시대의 아주 유명한 지성인이죠. 그분은 새를 관찰해요. 새를 찍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그 새의 포즈를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분도 기도하고 이렇게 새하고 해가지고 유명한 책을 내놨지. 하나님이 하란 것은 한 게 좋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욥기 35장 5절 보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구름을 봐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자연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 나가면 무조건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달도 참 신비합니다. 달이 찾다가 기울지요. 또 자연이니까 하늘의 구름들, 해와 달과 별들 또 있으니까 천지가 자연이 있죠. 나무 소리, 새 소리, 그렇죠? 풀벌레 소리. 논에 가면 천지가 자연이고, 밭에 가도 다 자연이고, 채소가 있고 과일이 있고 뭐가 있고. 사람이요, 자연을 늘 본 사람은 마음이 그만큼 순수해지고 마음이 커져요. 근데 자꾸 사람만 쳐다보고 뭐 말만 하고 뭐 잘했냐 못했냐 잘하자, 이게 한계가 있고 사람 보면은 실망할 때가 많고 답답할 때 많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보라면 봐야 됩니다. 하늘의 구름을 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유명하고 큰 사람은 도시 사람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다 어디 시골 섬 어려운 데서 자란 사람. 왜? 자연적인 데서 눈에 안 보이는 마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연으로 가서 어릴 때일수록 감동이 깊거든. 그 보고 생각했던 게 평생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이 하란 것을 하면 좋다. 구름을 봐라. 하루에 10분씩만 쳐다봐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지고 절망스럽고 밉고 조바심 나고 좀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늘을 바라봐라, 구름을 쳐다봐라. 오늘은 창조신앙의 반대자들, 유명한 지라론이죠. 지라론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 친구예요. 1859년. 저분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저 남미에 붙어있는 외딴 섬, 육지에서 1000km가 넘는 외딴 섬 갈라파고스, 거기 가니까 육지에서 못 보던 것들이 많아. 생물이고 식물이고 동물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가서 그걸 연구하고 채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상당히 그게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진화하거나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제 저 사람 가도 돼요. 목이 긴 비커가 있어요. 유리 그릇인데 물을 담아 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학처럼 구부러졌어요.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물 담아 놓으면 1년, 2년, 3년을 둬도 거기서 생물이 나오지 않아요. 자연 발생설은 없어요. 놔두면 썩든지
황폐해야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가만 놔두니 좋아지는 건 자연이치가 아니에요. 생명체에 필요한 것이 산소, 수소, 탄소 이런 겁니다. 이런 건 그럼 어디서 왔냐? 그건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메바를 말한 분이 있어요. 질환원에서는 아메바 가장 기본적인 세포들이에요. 저 아메바가 좋아지고 진화해서 커지고 뭐가 되고 해서 이 세상에 150만 종의 식물과 생물이 있어요. 그게 나왔다. 그렇게 종류의 변화가 아니에요. 종류는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소면 소가 나오지, 소하고 말하고 중간이 나오고, 무슨 돼지하고 염소 중간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수천 년이 가도 염소는 염소가 나오고 돼지는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체의 정교함, 눈이나 코나 귀, 특별히 뇌, 복잡한 인간의 장기들,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좋아져서 진화돼서 그건 이치 안 맞는 소리. 자, DNA 봅시다. 인간 모든 생물은 DNA가 있죠. 요즘은 저걸 검사해서 다 나옵니다. 저 세포 하나에 엽기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저거 하나마다 책이 한 권 정도 될 정도로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슨 아메바에서 무슨 벌레에게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건 조물주의 설계가 아니고는 저건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의 도덕, 인간의 양심 어디서 나올까? 사랑하는 거,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아메바에게서, 벌레에게서, 원숭이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형상 때문에 나온 거다. 창세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모든 것, 물의 모든 것 종류대로 창조했다. 날개 있는 새들도 독수리든 참새든 매든 비둘기든 종류대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란원을 배운 그 과학 지식, 과학책 때문에 허구에 매여 분이 있어요. 다른 종으로 변화가 없어요. 돌연변이는 뭐 이상하게 하나씩 나온 거지,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몇 마리가 있어요. 자바에서 발견한 원숭이, 자바 원인. 그 원숭이들 쭉 나오지요. 저렇게 크다가 나중에 자바에서 아주 사람 비슷한 해골이 있었어요. 이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쯤 된다고 발표했는데, 이걸 시카고대 해부학 교수 옥스나스 박사가 그것은 긴팔을 가진 원숭이 해골이었다, 이렇게 판명을 했어요. 자바에서도 나왔어요. 서너 개 됩니다. 자바 원인은 아까 말한 긴팔 원숭이였고, 네안데르탈 원숭이가 있어요. 이것은 화란 의사 드보다가 단순한 원숭이에 불과하다 나왔어요. 북경에서도 하나 나왔어요. 북경 근처에서. 이것은 허리뼈가 굽은 곱추병 가진 사람의 해골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렇게 진화됐으면 중간쯤 된 놈, 3분의 2쯤 된 놈, 그렇죠? 그건 중간 화석이 나오든 현물이 나와야 돼요. 없어요. 그리고 자연을 놔두면 점점 무질서하고 황폐하고 어지러지는 거지, 가만 놔두는데 좋은 게 나온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 그러면 누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가? 인본주의 자유주의자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신이라는 거대한 제약 앞에서 좀 인간이 마음대로 지 좋을 대로 좀 살고 싶지, 매이고 싶지 않다.
어린애들이 엄마 따라 시장 가서 엄마 손잡고 졸래 따라다닙니다. 1시간쯤 하고 나면 이제 엄마 손 놓고 내 마음대로 좀 다녀볼게. 그런 마음들이죠. 두 번째는 고용주들입니다. 생존 경쟁의 원리, 열심히 안 하면 자연 도태된다. 그래서 고용주나 사장님들은 열심히 하라는 것 때문에 지라론을 내세우고, 권력자들, 국민학교가 뭡니까? 국민들을 전쟁하는 그 이념을 집어넣고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학교의 개념은 뭐냐? 산업 일꾼을 만든 거였다고. 그러니까 국가 이념에 충실해야지 종교에 충실하는 걸 싫어해요. 다 모든 게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는 아메바가 벌레가 됐다가 어떻게 했다가 물 밖으로 기어 나왔다가 이게 어떻게 이제 숨을 쉬었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짐승이 되고 원숭이 되고 사람 되었다. 그 원리는 생존 경쟁, 약육 강식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놈은 살아남고 부족한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진화론을 대표하는 학자가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이분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은 사람이 만든 거다. 성경도 사람이 쓴 거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언제 있어갖고 내가 이런 분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성경 없는 도덕, 교회 없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뿌리 깊은 욕심과 죄성을 그는 간과한 겁니다. 그의 책, 이기적인 유연한 책이 있어요. 경쟁에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진자는 도태되어야 한다. 공산주의 일어나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진돗개, 혈통이 좋아야지요. 잘생기고 좋은 진돗개 쑥갓하고 이렇게 교미시켜서 진돗개 놔야 돼요. 가장 비싼 게 말입니다. 경주마, 경마할 때 달리지 않습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거니까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말하고 교미를 붙여야 돼요. 그럼 돈을 1,000만 원 이상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쓴 놈이 있지만 다 제거되고 가장 좋은 거 한 마리가 하는 겁니다. 종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사회가 복지가 뭐예요? 더불어 살고 평화롭게 살고 함께 잘 살자는 것인데, 있는 사람만 다 가지고 없는 놈은 죽어라고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서 힘든 사회예요. 공부도 경쟁이고 사회도 경쟁이고 더불어 살고 같이 살고 이런 게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진화론의 비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 어떤 사람은 불가절해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최고라고 유물론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명론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한마디 창조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제일 처음에 써진 거예요. 이 창조론은 인간 정신세계에 바꿔놓습니다. 기본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우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근본이 있다니까요. 뭔가 주인이 있어요. 그분을 알고 그분 뜻을 받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의 변호자들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의 그 오늘 본문, 이 땅을 창조할 때 누가 기초를 놨느냐, 누가 설계했느냐,
누가 모사가 되느냐, 누가 조언했느냐? 아니에요. 전능자, 절대자, 그분이 이 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본이 그분이에요.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물이 있는 별이 어디에 있나? 화성에 물이 있나? 금성에 물이 있나? 토성에 물이 있나? 물만 있다면 벌레라도 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과 공기는 생명에 필수적이죠. 28장 25절,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 대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누가 만드셨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원칙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게, 물과 공기가. 예를 들면 적도 근처 멕시코 앞에 이런 데에 있는 더운 공기 안에서 바닷물에서 수증기가 하나씩 생기지요. 안개처럼 바람에 밀려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져. 구름이 올라가는데 바람도 방향이 있죠. 이게 영국, 독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도가 높은데 얼음이 안 얼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파란 잔디가 있고. 유럽에 가보면 날마다 비가 조금씩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목초지가 푸르르고 산이 푸르르고. 우리나라는 안 올 때는 안 오다가 한 번에 때려 부숴요. 그게 장마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못 받고. 그래서 농사 그냥 6월 달에 한 번에 그냥 못 다 심어 놔야 돼요. 그리고 가을에 걷어서 우리 먹고 사는 거죠. 이 물이 비가 된다,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된다. 그럼 비가 어떻게 구름이 연결돼서 비가 올까? 그 어려운 거예요. 욥기 30장 27절, 그분이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이 징발에 안개가 되게 하시고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내리게 하셨다. 어떻게 구름에서 비가 오나?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 자기장의 관계가 있을 거다. 어떤 전기 자기장에 가면 이 구름들이, 물방울들이 뭉치고 커지면 무게 때문에 떨어진다. 38장 25절에 그랬죠. 누가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깃길을 내주냐? 사람은 땅에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리느냐? 비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지요. 동네도 샘이 있어야 돼요. 도시도 강이 있어야 돼요. 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비가 한 차례 잘 쏟아지면 수천억 원의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지요? 수자원. 수자공사는 1톤에 얼마씩 물을 팔아요. 이게 한 번 하늘에 쏟아지면 수천억 원이 오는 겁니다. 거리 청소는 또 얼마입니까? 건물이고 거리고 싹 청소하면 되죠. 모든 논밭에 산에 여러분들 호수로 물 줘보면요, 그거 갖고는 잘 안 커요. 비가 와야 그건 특별해요. 비가 오면은 춤을 추고 잘 커요. 특별한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원리, 창조의 원리, 물과 공기를 누가 만들고 누가 비가 오게 했느냐? 바다 봅시다. 38장 16절, 바다에 샘이 있고 그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봤냐? 물에 가면 각장 물고기가 있고 조개가 있고 해초가 있고 플랑크톤이 있고 다 있죠. 영국 해군이 모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심심하면 성경을 봐요. 시편을 보다가 바다에 길이 있다 하는 구절을 봤어요. 자기 날마다 바다에 배 타고 다니는데 바다에 길이 어디가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이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바다의 길이나 바다에 물이 가는 길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멕시코 난류가 흘러서 영국으로 가니까 그 날이 따뜻한 거예요. 부산이 우리 전남보다 위도가 높아요. 항상 그가 온도가 따뜻해요. 겨울에 보면. 왜요? 따뜻한 물이 부산 앞바다 올라가니까. 자, 이 물속에 물이 다니는 조류가 있고 해류가 있고 그렇죠. 물속에도 계곡이 있고 산맥이고 그렇습니다. 짐승들 욥기 12장 7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고 가축이 있고 공중에 새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 물어봐라. 짐승에게 물어봐도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도 바다의 고기에 물어봐도 창조주가 계시고 조물주의 손이 지었다고 말할 거다. 왜 사람만이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지멋대로 살라고 그러고 자기를 지은 근원이신 분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배척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보면 너무도 놀랍고 고귀하고 기묘한 것입니다. 경외하고 무릎 꿇고 입을 닫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의 고백자가 되어야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 봅시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거기까지만 봅시다. 2절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구름을 봐라, 물을 봐라, 사람을 봐라. 천지 만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이게 어떻게 진화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인다.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 못한다. 억지를 부리는 거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감사치 아니하고. 그럼 뭐가 있지요? 안 믿으면, 예배 안 드리면, 감사 안 하면 생각이 허망해져, 마음이 어두워져. 헛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그런 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 등 돌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두려움이 생겨요. 숨을 곳을 찾아요. 같이 살던 사람하고 니탓 내탓 원망하고 타설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가시밭이 돼요. 너무 고달퍼요. 뭔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저주받은 삶이죠. 일단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할 것 없어요. 내가 사는 거 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는 겸손히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경외해야 되지요. 예. 이사야 40장 26절 유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좀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크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아버지의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헛생각하지 말고 한눈 파지 말고 나를 만드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 봅시다. 내가 은밀하게 지음받았어요. 사람 태어난 것 보면은 엄마 뱃속에 이만한 핏방울 하나지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되고 목소리가 같고 얼굴이 같고 손가락이 다 생기고, 손가락이 뭡니까? 뇌가 있고 눈이 있고 반응을 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한 일이겠어? 사람이 생명을 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이 사상은 여러분 인생의 혁명이 됩니다. 아직도 창조를 내가 믿어야 될까? 진화됐다고 배우는데 그 공부 잘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몇 마디 들은 것 그렇게 그 인생이 중요합니까? 아직까지도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 권력자들, 가진 자들, 인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자세히 증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은밀한 데게 지음받았어요. 주님 앞에 숨기지 못해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인정해야 됩니다. 말이라도 아멘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럼 못 믿고 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욕심 따라 살려고, 허망한 인생을 살려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겠어? 속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따라야 돼요.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가늘을 씌우셨어요. 사람은 창조의 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회복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때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것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지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안에 시스타나 성전이 따로 있어요. 바로 옆에 있지요. 이보다 훨씬 크지요. 높고 그 천정벽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명을 받아서 6년 7년 거쳐서 그린 그림이에요. 성경 전부를 그려놨어요. 옛날 사람은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것을 기록해서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이 저 그림이다. 아담과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 때부터 인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인간은 그래야 존엄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좋아하고 살아도 이게 행복 아닙니까? 하물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손잡고 교제하고. 천지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그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가치가 있고 존귀함이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창조할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인생의 근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갈 길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뭘 좀 가지고 시간 여유가 나면은 헛짓거리나고 죄라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뜻을 따라갈 때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심이, 은혜가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청년들은 그 생각을 잘 안 해. 여러분,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고 해가 뜨고 만물이 자라는 거,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본 도우시고 힘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믿는 것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진실하게 말하고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척 그냥 대충 그냥 믿고 대충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주면 창조하셨다, 내가 믿고 섬겨야 되겠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뭐 그냥 남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일어서셔서 30장, 하나님은 진정 자기를 경외하고 경배한 자를 사랑하세요.
우리 사임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왕처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예배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경건히 주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아버지 뜻을 받들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평생 주님 섬기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님 경건한 믿음 생활 사명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예물 드리는 자들 손길을 축복하시고 경건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 주시고 연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피 흘려 속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경건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잘 섬기고 주와 동행하는 경건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기도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 안에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장 선하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삶 하나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 우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더욱더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또 하나님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 섭리, 그 경륜과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생명력 있는 삶, 주님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손을 잡으시고 더 귀하게 세우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늘 창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영의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섭리와 경륜 따라 일하심을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믿음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만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더욱 귀하게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